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는 무엇이겠습니까? 투자를 했으면 이익을 남기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민수기는 숫자를 기록한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밋밋한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계명을 받고 이제 계명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한번 광야에서 살아보자. 그래서 광야에서 살았던 내용을 주로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는 어떻게 했느냐? 20세 이상 남자, 여자는 제외했고요. 내인도 제외했습니다. 20세 이상의 인구를 조사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1차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똑같이 20세 이상이고 여자와 레인 제외하고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40년쯤 지나가지고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라 1820명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가뭄이 들어서 이제 그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에는 70명이었어요. 내려간 사람이. 430년 만에 아까 1차 인구조사 해볼 때 보면은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자도 60만 명 되겠죠. 그 다음에 20세 이하 남녀가 많았어요. 그 당시는 아이들 젊은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계산해 보면 약 200만 명 정도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70명이 430년 동안에.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러니까 요셉을 인정하고 있던 왕이 한 30년에다 한 130년이라고 보면 한 300년은 노예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도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고난 속에서 완전히 핍박 속에서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70명이 200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40년이 지났으면 한 세대가 지났으면 그 당시로 봐서는 적어도 인구수가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한 120만 원 되었어야 되는데 장정만 어떻게 더 1820명이 감소했냐 이거죠. 여러분 만약에 양돈업자, 돼지를 키우는 양돈업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돈업자가 40년 동안 계속 키웠는데 돼지 숫자가 더 줄었다. 그러면 그 망한 거잖아요. 투자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유경사업을 하는, 즉 무슨 학원 사업이라든지 학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학생 수가 40년이 지났는데 더 학생 수가 줄었다. 그러면 유경사업 꼭 숫자가 늘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늘어야 이게 투자가 잘 된 거잖아요. 즉 광야에서 오히려 핍박받는 것도 없고 계속 떨어지는 만나 먹고 반석에서 물 먹고 그랬으니까 뭐 핍박받을 일도 없고 자유스럽고 예배만 드렸는데 왜 인구가 줄어드냐 이거죠. 그거는 예부의 고통과 핍박보다도 내부적인 죄, 부패에 의해서 더 말하자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확실한 투자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변함이 없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 뒤집은 말이겠지만 두 번째는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씩 좀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4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렇습니다. 1차 인구 조사의 때에 갈렙하고 여호수아 빼놓고는 2차 계수할 때는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40년 전에 인구조사했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죽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다 죽죠. 죽기는. 그런데 그래도 자손이 더 태어나고 더 늘어나야 되는데 더 늘어나지도 않았고, 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수를 누렸어야 되는데 왜 다 중간에 다 죽어버렸냐? 광야에서. 젊은 사람이라면 20세 때 계수한 사람이면 그 당시 해봐야 60세밖에 안 되잖아요. 40년 지나봐야. 60세면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선 첫째, 우리는 인간이 다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점점 가는 거죠. 이 사실만 알아도 정말 평범한 진리지만 엄청난 진리예요. 오늘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얼마 있으면 죽는다. 그 사실만 알아도 충동 구매는 많이 없어져요. 시장 가고 아이고 이거 사면 좋겠다. 이거 사면 아이고 참 좋겠다. 금방 죽는지 아는 사람은 그거 안 사요. 그러니까 충동 구매도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조그마한 진리 하나만 갖고도 엄청난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고 죽는 것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간섭하고 통제했기 때문에 다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습니다.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보면 보호하신다, 통제하신다, 또 섭리하에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만은 그런 사고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지켜주셨으니까 이렇게 또 2015년을 우리가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죽기 때문에 세대가 교체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영원히 살아야지 왜 이렇게 교체되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의 죽음은 확실한 거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늙어가고 변화돼가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세대로 대체는 돼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2차 대전 때 일으켰던 히틀러 같은 사람이 지금도 독일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어요. 바꿔줘야죠.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바뀌어야지. 계속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도 포기해요. 그러면 변화된다는 우리가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되고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지. 뭐 어느 종교단체처럼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난 그건 완전히 정말 완전히 아주 고도의 어떻게 보면 사기예요. 생각해봐요. 세상에서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후손이 기도해줘가지고 천국 간다 그러면 세상에 이 땅에서 착실하게 살 필요 뭐 있습니까? 마음대로 살면 되지. 누구 후손들이 기도해주면 다 천국 갈 텐데. 한 번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안심이 되거든요. 아이고, 내가 적당히 살아도 내 자손들이 기도해 주겠지. 자기도 기도하는데 누가 자손이 기도해줘야. 그리고 기도해줘하고 또 바꿔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올라가냐. 이렇게 조금만 더 따지고 들어가보면 말도 안 돼.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생전에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는 모든 게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가 조찬 기도회 때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영혼을 준비하라는 그 설교를 했어요. 그 당시 케네디 대통령 때인데 케네디 대통령이 듣고는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나도 영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에 끝마치자마자 빌리그리암 목사님한테 아까 그 영혼을 준비하라는 그 설교가 참 너무 내 마음에 드는데 좀 더 좀 설명을 듣고 싶다. 백악관에 가서 좀 더 좀 설명을 해달라. 근데 그때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감기가 좀 걸렸나 봐요. 그래서 괜히 감기 걸린 몸으로 백악관에 가가지고 우리 대통령 또 감기 옮기면 안 되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합시다. 그랬는데 몇 달 후에 달라스에서 이 젊은 양반이 총 맞고 죽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내 일생의 최대 후회가 되는 일은 그때였다. 그때 감기에 걸렸어도 마스크를 쓰고라도 가서 그 케네디 대통령한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그렇게 후회하고 있다고 그래요.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때때로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지금 아니면 저 양반이 예수 못 믿을 수도 있는데 또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전도를 하면 막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이 목사님이 막 저를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뭐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그 말씀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교회나 나오시더니 뭐 얼마나 놀래버렸는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목사니까 또 교회 나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기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시죠. 그러더니 어떻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때 같이 있던 분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게 저렇게 얘기하던 양반이 저렇게 갑자기 소리를 지를까. 참 어느 때는 참 그 때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저 양반이 지금 영적 상태로 봐서 지금 그냥 한번 전도를 해봐. 그러다 지금 때가 아닌가 봐 하고 막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쨌든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영원한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65절 한번 볼까요? 65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역사, 문화, 인간들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오직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그것만 안 변한다. 그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그 진리의 말만 안 변한다고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은 이 땅에는 없고 우리 하나님만 영원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과 관계된 것 중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합니다. 1차 인구 조사할 때 그 사람들이 어디서 제사를 지냈냐. 요즘 말로 하면 예배죠. 예배를 어디서 드렸느냐. 성막, 텐트죠. 성스러운 텐트에서 드렸습니다. 2차 인구 조사한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 똑같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40년 동안에 그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 40년 후에도 성막은 그대로 있었고 예배는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즉, 그 후에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또 성전이 허물어지고 또 다시 또 성전이 지어지고 허물어지고 이제는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문 닫을 때도 있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노아의 방주 시대, 교회의 모형인 노아의 방주,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까지 계속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유형 교회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가장 안전한, 가장 온전한, 완전한 교회의 모델은 천국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약간 이 인간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문을 닫기도 하고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 교회의 영원한 모델, 말하자면 본당은 어디냐? 천국에 있는 거죠. 우리는 지사죠. 본사는 다 천국에 있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영혼에.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완전할지 모르지만 이 교회에 투자하는 거 이거는 헛되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 헌금했는데 뭐 누가 띄어먹고 도망갔다. 그 재정집사가 띄어먹고 도망갔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재정집사님 때문에 이 교회를 내가 헌금 낸 게 잘못 투자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늘에 다 이미 쌓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하고 교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 말씀, 이거는 뭐 언제든지 볼 수 있죠. 이 하나님 말씀 1.1획도 틀리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인 것입니다. 밀라노 성당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예술적인 세 개의 아치문을 통과해서 들어간다고 그래요. 첫 번째 문에는 아름다운 장미가 조각이 되어 있고 그 조각된 밑에 기쁘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은 잠시뿐이다 라는 그런 말이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가 조각되어 있고 그 십자가 조각 밑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잠시뿐이다. 즉 기쁜 것도 잠시고 고통스러운 것도 잠시다. 세 번째 문에 가면 아주 가장 아름다운 문인데 조각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표가 써졌다고 그래요. 오직 영원한 것만이 중요할 뿐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에다 투자는, 영원성 있는 것에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투자를 한다면 어디다 해야 될까? 그래도 땅이 주식보다는 더 변하지 않는 것이고 더 뭐라 그러나 더 부동산, 말 그대로 부동이잖아요. 변함이 그래도 적은 게 땅이니까 부동산이 낫겠구나. 만약에 사람한테 투자한다면 어떤 사람한테 투자하는 게 나을까? 제가 옛날 다녔던 회사 회장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친척들도 돈 도둑질해 가고 친척이 아닌 사람도 돈을 도둑질해 간다. 그러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친척을 쓴다. 남들은 실력 있는 사람 써야 되는데 왜 친척을 쓰냐 그러는데 그래도 친척이 돈을 덜 도둑질해 가고 또 설령 가져간다 해도 어차피 친척한테 용돈으로 줘야 되는데 그게 낫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아주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실력만 있고 재능이 좋으면 누구든지 나를 취직시키고 나를 갖다가 월급을 많이 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한국의 아주 모 재벌 회장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하고 B가 있는데 A는 아주 스마트하고 정말로 의견이 분명하고 아주 정말 똑똑한 친구고 B는 그냥 평범한데 아주 믿을 만한 친구다. 나중에 사장을 시켜, 내가 회장이고 내가 사장을 시킬 때 누구를 시킬 것이냐. 젊은 사람들은 다 A로 사장 시켜야 된다. 이 전문 경영인 시대인데 실력이 있어야지. 그저 실력도 없고 평범한 사람을 믿을 만하다 해서 쓰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 회장 뭐라고 하냐. 나는 이걸 쓴다는 거야. 왜? A라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하고 의견 차이가 생기면 언제든지 회사를 떠나가지고 회사를 세우는데 어떤 회사를 세우냐. 나하고 경쟁하는 회사를 세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표범 사자 키워갖고 나중에 이 사자가 나 공격하면 내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나는 믿을 만한 사람 쓰겠다는 거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살아보니까 결국 믿음이더라고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내 돈 띄어먹을 사람 같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밀어주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밀어줘도 하여튼 성실하고 믿을만하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주어야 돈이 안 뜯기잖아요. 그 간단한 건데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스펙만 쌓으려고 그래요. 신용 쌓을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실은 실력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실력도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믿음을 택해야 돼요.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투자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믿음의 투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65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즉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이분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제 광야 생활한 지 한 2년쯤 됐죠.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 땅 남부 쪽까지 왔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이 갔잖아요. 갔는데 12명의 의견이 다 똑같아요. 갔더니 정말 좋더라. 뭐 땅도 비옥하고 뭐 포도송이를 뭐 둘이 매기도 힘들다 한 송이 매기도 그렇게 좋은 땅인데 문제는 나중에 둘로 갈라졌어요. 10명은 좋긴 좋은데 우리가 가서 차지할 수가 없겠더라. 왜? 그 사람들은 막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고 성곽을 이미 갖추고 있고 무기도 철무기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냥 애모로 봐도 조그만하고 그냥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한테 배웠으니까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좋긴 좋아도 못 가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쟤네들은 우리 밥이다. 아무리 커도 우리가 이긴다. 들어가자. 그러니까 우선 다수결에 의해서 10명의 말이 더 맞는 것 같고 또 진짜 뭐 포도송이랑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큰 포도 먹고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성곽 세워놓고 철무기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건가? 이치적으로 따지면 지식적으로 따져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고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 우리 다시 모세 그냥 빼내버리고 지도자 하나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게 낫겠다. 이거 그래도 노예 생활하면 먹는 것은 먹지 않냐. 근데 여기 가면 죽어버리면 필요 없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식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가서 전쟁하면 지겠구나 생각하고 다 자포자기하고 믿음의 사람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아니다. 우리 올라가자. 빨리 가자. 그래서 결국은 정탐한 날이 40일이었는데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을 결국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불평했던 친구들 들어가면 죽는다는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다 죽어버리고 들어가자 한 사람들은 갔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런 일이 참 많더라고요. 돈으로 계산해도 안 되고 뭐 실력으로 계산해도 안 되고 그런데도 지나놓고 보면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대학원생 중에서 실력이 없는데도 나는 미국 가야 되겠다 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유학으로 왔더라고요. 근데 실력이 좋아도 미국에 유학 갈 생각을 않고 에이 뭐 그냥 유학이 그렇게 쉬운 건가 그냥 여기서 어떻게 취직이나 해봐야지 한 사람들은 결국 한국에서 취직하고 있고 미국에 못 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야, 저 사람 미국 가고 유학생활 할까? 저 실력 갖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도 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실력이 그보다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못 오더라고요. 또 돈 없어서 저 사람은 도저히 미국 유학하고 싶어도 뭐 장학금도 받기는 조금 모자란 실력이고 여기 와갖고 도저히 못 올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와갖고 정착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왜 중요하냐? 천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통과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실력이나 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고 딱 평가 기준이 대학교 입학 시험은 무슨 필기 시험이듯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한다 이거. 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천국은 들어올 때 조건은 쉬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도 올 수 있도록 하려면 뭘로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해야 돼요. 너 나 믿냐? 내가 너 천국 보내주는데 믿냐? 예. 그러면 들어와. 믿냐? 아유 제가 실력이 있는데 내 실력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안 돼. 너 믿음으로 들어가겠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 안 했습니까? 자, 마라의 쓴물도 체험했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 체험했죠. 물 없다고 다 죽는다고 했을 때 반석에서, 그 광야 반석에서 무슨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200만 명이 보려면 물기둥이 얼마나 올라가야 보이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물이 쏟아나는 걸 봤다는데 쫄쫄쫄 쏟아나는 게 아니에요. 200만 명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막 이런 파이프가 밑에서 그냥 푹 쏟아 올라가고 적어도 한 10층 높이 정도로 올라가야 저 200만 명이 지금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일 때도 까마득한데 자 여의도 끝에서 어떻게 물이 보입니까? 보이려면 적어도 한 10층 높이 정도로 물이 솟아야 보인다거든요. 그렇게 솟아난 거거든요. 광야에서 어떻게 그렇게 솟아납니까? 그런 거 다 봤거든요. 아말렉 전투에서 다 싸워서 이긴 거 봤거든요.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봐도 기적을 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석할까 참. 그 사람들이 출애굽했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은 못 갔다는 말인가.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1대1로 딱 맞비교해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막 신유 은사가 있고 뭐 별 뭐를 다 해도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 신비주의들은 다 나중에 이단으로 빠져요. 그 뭐 옛날에 유명했던 그 뭐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 지금 다 사기치고 있고 다 가짜하고 있고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막 성령님의 역사가 강했는데 지금 안 되니까 그냥 가짜들 데려다가 쇼오는 거예요. 막 실체 타고 와갖고 할렐루야 그냥 막 박수치고 막 그렇게 올 때는 차 타고 잘 오다가 내려갖고 교회 들어올 때는 막 목발지고 실체 타고 들어가지고 쇼올 사람 몇 사람들 동원시켜가지고 그런 쇼를 그 사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대로 좀 두는 것 같고 뭐 그냥 뭐 무덤덤한 것 같아도 이 말씀에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끝까지 가지. 그 막 뭐 찌릿짜릿하고 뭐 번쩍하고 뭔가 그 뭐 좀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이 아닌 어떤 외적인 거 따지보면 우리 몸 아팠다 나아선 것은 따지보면 변화되는 육체의 잠깐의 변화거든요.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심각한 일이겠지만 큰 눈으로 보면 뭐 어차피 다 좀 있으면 다 죽을 사람들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다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 오이스터베이 감리교회에 찰스 맥코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71살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인도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그날 설교를 하시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선교사 지망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지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맥코이 목사님 있다가 내가 71살인데 내 나이에도 가도 되겠어? 그러니까 아이고 늙은 나무에 더 좋은 열매가 맺힐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맥코이 목사님이 71살에 선교사를 지망을 해가지고 15년 동안 중국의 아편 중독자들을 섬겼는데 86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세상을 떠날 날까지 아주 이렇게 제대로 잘 이렇게 섬겼다고 그래요. 영원한 투자. 아이고, 지금 이 나이에 무슨 투자야. 그렇지만 영원한 투자는 71살도 상관없고 80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숫자상으로 봤을 때 긴 40년에 또는 그 이집트에서부터 생활까지 해보면 약 500년 동안의 이 긴 역사를 봐서 통해서 보니까 진짜 확실한 투자가 뭐냐? 변하는 것에 투자하지 말자. 정말 우리 몸 참
목숨보다 귀한, 이제 천하보다 귀한 이 목숨을 가지고 돈 버는데 다 투자하면 안 돼요.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지. 돈은 변하는 거잖아요. 돈 벌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 버는데 너무 집착을 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하면은 나중에 후회해요. 그 다음에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영원한 것. 즉 하늘 것에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투자는, 천국은 돈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실력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기도하면서 투자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투자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믿음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